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 볼 수 있어서 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 있는 이 핀란드라는 국가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이 되면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요. 이 행사의 이름이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입니다. Day of Failure라는 이름의 아주 흥미로운 이 행사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실패의 날은 벌써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핀란드 전국에서 모인 평범한 학생들, 그리고 또 교수들, 그리고 또 연예인들, 그리고 기업인들, 심지어 정치인들도 여기 참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실패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왜 실패했을까 그것을 분석하고 또 참석자들의 조언도 듣고 또 서로의 실패를 축하해주는 아주 이색적인 그런 행사인데요. 핀란드 국민의 무려 4분의 1 이상이 이 행사를 지켜볼 정도로 아주 국가적인 행사로 발돋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날인 거죠. 이 실패의 날의 중요한 모토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인데요. 이들은 실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실패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실패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참 멋진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실패의 날 이 행사가 2010년도에는 참 조그마한 규모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30여 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행사로 발돋움하게 되거든요. 그 계기가 바로 2011년도였는데요. 바로 그 2011년도에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였고 한때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점령했던 이 노키아라는 이 기업의 그 CEO가 나와서 왜 우리 회사가 망했는지, 왜 우리 회사가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그 원인을 그냥 거리낌 없이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 세계로 이제 방송을 타고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더 유명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핀란드 국민에게 있어서 노키아는 국가의 자부심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한국의 뭐 삼성, 미국의 애플 같이 참 자랑스러운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폭삭 내려앉으니까 핀란드 사람들도 이게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입을 꼭 담고 있었는데 그 CEO가 나와가지고 그걸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서 힐링을 경험한 거죠. 참 이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실패의 날 행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를 썼던 조엘 롤링도 와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출판사를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였던 빌 게이츠 회장도 와서 자기가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었는지, 그렇게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와서 실패의 경험들을 같이 나눴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핀란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창업에 도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인생의 실패라는 것도 참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나라 국민 전체들에게 깨닫는 그러한 문화가 깊이 뿌리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실패라는 것이 왜 꼭 뭐 핀란드 사람만의 이야기겠어요. 실패라는 이 아픈 경험은 온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그 일이겠죠. 이 실패의 이 쓴 잔을 그냥 우리가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실패의 쓴잔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귀한 지혜를 주는 보약 한 사와 같이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설교를 함께 지금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지켜보면 참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도 바로 삶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정말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요나.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굶주린 채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몹시도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 3장 1절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실패자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과 자녀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땅으로, 이 물고기를 명하여서 이렇게 땅으로 뱉게 하셨고 뱉어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3절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희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번째라는 표현이 보여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기회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The blessing of second chance.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패했다고 버리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옛 한국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좀 하셨는데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지만 사실 사람은 어때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도 더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술단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 내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 두 부모를 잃고 길바닥에서 배고픈 그 배를,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있던 그 불쌍한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없는 형편에 돈 지어서 학교 보내주고 가르쳐줬더니 나중에 은공도 모른 채 다 커서 그 양부모의 재산 내놓으라고 칼부림했던 그런 페르나의 사건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말 그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 나를 한 번 배신했던 사람, 나한테 한 번 신뢰를 잊어버렸던 사람,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사실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부르지 않죠.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그 속담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머리 검은 짐승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너가 배신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배신할 것을 알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것을 알고도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등에 칼 꽂을 것을 알고 그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기도 부끄러워서 주께 돌아갈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구제불능해 보이는 죄인들도 언제라도 다시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다시 무트로 꺼내주셨어요. 요나에게 오늘 이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실패자 요나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귀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인생의 실패의 쓴잔을 마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전 세계적인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사랑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가슴 깊숙이 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또 품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맞아주세요. 그리고 요나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the blessing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부터 멀리 계시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실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여기 3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너 이 자식, 난 네가 또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 난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딸을 보고서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 꼴이냐. 난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참 얼마나 참 그 가정이 삭막하고 불행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아빠는 아들 믿어. 우리 아들은 지금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머니가 딸을 보고 딸, 이번에 이게 잘 안 풀려서 그래.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우리 딸 분명히 잘 해낼 거야.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정말 사랑이 넘치고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요, 두 번째로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요나서 3장 2절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이 1장에 주셨던 사명을 3장에 와서 똑같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서 그에게 사명을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너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지 라는 그 신뢰를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위스 철학자 카를 힐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다시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삶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행복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자 골프 선수 누가 떠올립니까? 박세리 선수가 있죠. 우리 박세리 선수가 참 정말 레전드예요. 정말 전설과 같은 인물인데 이 박세리 선수도 현역 시절에 모든 운동선수가 피할 수 없는 슬럼프를 겪게 됐어요.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잠깐 갔다 미국에 와서 이제 큰 대회에서 이 첫 라운드에 샷을 하는데 이 뭔가 이 감이 떨어지는 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또 샷을 탁 치는데 뭔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좀 몸이 피곤한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한국도 갔다 와서. 그래서 일주일 푹 쉬고 나면 괜찮게 치는데 그 다음 또 대회를 나갔는데 이게 감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골프공을 치면 칠수록 지금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았냐면 박세리 선수는 정말 골프가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매일 완벽하게 연습하는 그런 완벽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런 그녀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골프를 위해서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슬럼프에 빠져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 골프채 잡기도 싫고 티박스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냥 쉬고 싶고 첫 홀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세상이 나를 그냥 좀 조용히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오는 사람이 그냥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성적도 부진하니까 언론과 기사가 박세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막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세리 선수도요. 야, 이 골프 인생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대회장에서 골프채를 잡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조차 너무나도 싫어집니다. 이 박세리 선수 인터뷰하던 기자가 굉장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박세리 선수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 박세리 선수가 대답했던 그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세리 선수가 그런 얘기예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랬더니 박세리 선수가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박세리 선수에게는 골프가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가 그녀의 인생의 전부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즐기면서 쳤다기보다는 정말 치열하게 친 거죠. 그러니까 이 골프가 안 풀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도 만나기 싫고 세상이 다 싫었던 어느 날 주변에 있는 그 지인, 항상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이 어느 날 박세리 선수에게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해서 커피 마시러 가는데 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골프를 잘 치든지 내가 골프를 못 쳐도 이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구나. 골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그 작지만 큰 깨달음이 그녀의 머릿속에 싹 들어간 거죠. 여태까지 나는 골프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는 골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샷에 대한 이 운동을 하는 자세가 스트레스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부터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미롭게 들렸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거 잃어버리면 이게 내 전부인데 저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거기에 매여서 막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골에 그 캄캄한 그 논밭길에 가로등 하나 서 있는 거 혹시 이렇게 보시면 그 컴컴한 시골 밤에 그 가로등에 막 그 엄청난 벌레떼가 막 달려들어온 거 막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가로등에서 비치는 그 고열 때문에 벌레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다 죽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려드는 거죠. 마치 이 가로등을 향해서 달려드는 벌처처럼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이냐, 성공이 전부이냐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인생의 슬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박세리 선수가 골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그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아,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나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 인생의 슬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나는 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으신 분들 있죠? 우리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아, 나 뭐 때문에 살아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단조롭지? 아, 내 인생은 뭐가 이렇게 재미없지? 아, 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 고민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는 무엇일까? 이따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사명을 위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충만의 기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삶이 밖에 나가서 환경 미화처럼 바닥에 빗자루를 쓰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나가 감당한 이 사명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뭐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가졌습니까? 120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big project. 누가 봐도 아, 진짜 이거는 힘들겠다. 모세는 60만 명이 넘는 대장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를 가야 하는 빅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크고 힘든 거죠. 요나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요, 마이크 들고서 마이크 테스트.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시민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거예요. 이거 전하고 오는 거거든요. 뭐 물론 그 대적이고 원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시절 때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일주일에 2번 그 종소리가 땡땡 울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그 두부 파는 아주머니가 그 두부가 감겨있는 그 카트를 끄시면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따 음식 저한테 영모가 너 나가서 두부 사와라, 두부 좀 사와라 하면서 이렇게 1,000원짜리를 몇 장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두부 사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콩나물젓 하시거든요. 종 땡땡 치시면 영모가 나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또 손에 몇천 원 가지고 와가지고 남는 이제 주머니는 이제 제가 잔액을 제가 이제 갖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거예요. 저는요, 요리를 할 줄을 몰라요. 지금도 순두부찌개 어떻게 끓일 줄 몰라요. 콩나물찌개 끓일 줄 몰라요. 제가 한 건 뭐예요? 어머님이 돈 줘서 뭐 사와라 그러면 나가서 그냥 사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순두부를 사오면 그날 저녁에는 뭐가 나와요? 밥상에? 매콤하고 맛있는 순두부찌개. 콩나물을 사와라 그러면 시원하고 맑은 콩나물국이 그 저녁 밥상에 올라와요. 뭐예요? 나는 단순하게 순종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그 좋은 요리 솜씨로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요나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읍이 멸망할 겁니다. 이 단순한 사명을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대소하고 굵은 배를 이루지.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도시 전체에 회개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 조그마한 불씨가 마치 큰 산을 태우는 화마처럼 니느웨 전체에 회개,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6절을 보니까 심지어 니느웨에서 살고 있는 그 왕조차도 금식을 선포하고 왕복을 벗고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나가 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요,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나가서 순두부 사, 나가서 콩나물 사, 마치 이 어머님이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체험합니까?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비록 그것이 평범해 보이고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의 회개는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가장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볼 거라고 예상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소양이라는 그 가수가 나왔죠. 원래 이분이 CCM 가수인데 이분이 낸 앨범 그 곡 중에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네.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이 가수 소영씨가 불렀던 이 찬양의 제목이 너무 늦은 건가요? 이게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약간 반어법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야, 나는 이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나 하나님 돌아갈 면목도 없다. 나는 똑같은 죄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나도 면목이 있지. 근데 영어 표현 중에 It's never too late to do the right th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옳은 것을 하기에는 결국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사람이 연락도 끊기고 막 이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 잠수 탔다 그러죠. 그럼 혹시 하나님 보실 때 잠수탄 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빨리 돌아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 안 해요. 요즘 우리가 이 카카오톡 메시지 활용하는데 상대편이 내 메시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요, 상대편이 내 메시지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 안 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사실. 이 사람 날 지금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얘한테 이거 메시지 보냈는데 왜 아직도 답이 없지? 얘가 나를 지금 무시하나? 우리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답장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좀 기다리고 계세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 천국에서 가장 볼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던 이 사람. 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모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펜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 표현을 밑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볼 때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이것을 감찰하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40일 기회에 이 성을 멸망시키리라라는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이 아예 철회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영어 제목이 뭐예요?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제가 이 Amazing Grace를 이 영어로 처음 불렀던 기억이 나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근데 제가 이 번역을 영어 찬양을 처음 부를 때 제가 이거 마지막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A wretch like me.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제가 이제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wretch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 miserable person. 아주 비참한 사람. A person who is in great misfortune. 아주 불행한 사람. Despicable or vile person.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극도로 불쾌한 사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A wretch.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찾아보고 나니까요. 이 Amazing Grace 찬양이 내 찬양이더라고요. 왜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같이 비열하고 나같이 야비하고 나같이 성질 나쁘고 나같이 불쾌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Amazing Grace,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다. 그걸 깨달으니까 부를 때마다 주문에서 빗물같이 눈물이 쏟아져내요.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세요. 이야기 하나 하고 인사를 좀 정리하게 돼요. 한국의 대중교통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지하철이죠.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지하철을 사용하는 평균 인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코로나 전에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750만 명이 서울 지하철을 하루에 사용한다고요. 많이 몰리는 그 역이 어딘가 봤더니 가장 많이 몰리는 역이 어딜까요? 강남역, 그 다음 홍대 입구, 그 다음 잠실역,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요 세 역은 최대 하루만 해도 사람들이 한 11만 명 이 역을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에 750만 명 중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은요 졸다가 가방을 내려놓고 두고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비 오는 날에 그 짐칸 위에다가 우산을 놓고 내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무엇을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가 봤더니 가방, 휴대폰, 귀중품, 지갑, 이게 제일 많았어요.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전화가 오는지 수백 통씩 그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전화가 오는 하루에 최소 평균 2019년 기준 400건 잃어버렸대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지하철 이 유실물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서울시 전체에
이 유실물을 관리하고 있는 이 직원이요 2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대 명이 서울시 전체의 유실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하고 인터뷰를 한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난해 이 왕십리의 한 이 유실물 센터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기가 평생 정말 애지중지하던 그 반지와 목걸이를 넣어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이걸 좀 찾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실물 센터가 이 나머지 그 직원들에게 그 연락을 통해가지고 정말 서너 시간 동안 막 그 서울 전체를 그 지나는 그 지하철을 다 뒤져서 찾아서 이걸 이 할머니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매일 전화 와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또 그 유실물 센터에 또 찾아와서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꾸벅 인사하면서 이거 찾아줘서 막 고맙다고 막 인사한다고. 근데 제가 인터뷰 때 그 기사에서 봤던 것 중에 참 의미심장하게 봤던 기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딱 잃어버리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물건이 아니니까 내가 못 찾겠지. 그런데 누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 물건인데도 사실 유실물 센터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사연이 담겨있는 물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계속해서 보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잃어버리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도록 노력해라. 그런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한참 동안 멍하니 생각했어요. 왜요? 제 마음이 이런 게 들려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 누군가에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느끼고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실패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느낄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다시 그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의 쓴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쓴잔을 우리가 발판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제가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그냥 실패의 쓴잔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한 모약 한 사발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망했다, 이제 난 끝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도 second chance blessing,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가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빛을